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세요? 예? 얼굴에 나타나는데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앞뒤 기쁘신가? 기쁘신 분이 행복은 전염됩니다. 전염. 행복을 전염시키세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또 17절, 18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 말씀인데, 하나의 덩어리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삶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딱 나타나야 돼. 그들에는 없는 세 가지. 그게 이제 16절, 1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 자, 세 가지가 뭡니까? 기쁨. 오늘 설교할 기쁨. 또 하나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기도. 세 번째는 감사. 기쁨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까? 기쁘세요?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 앞에는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비슷하죠?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그 다음에는 감사 앞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만 달랐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이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 제가 인터넷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기쁨이 뭐예요? 그리고 기쁨이 뭔지는 알겠는데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정의하기가. 저 텔레비전에 보면은 한글 퀴즈 대회가 있는데 막 정의된 내용을 써놓고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그러면 그 맞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기쁨을 뭐라고 해놨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게 뭐 돈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하겠죠, 돈. 저는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좋아해요,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뭐. 그죠?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자, 요새 그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16강에 떨어졌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탁 골을 넣어가지고 독일을 이겼을 때 어때요? 이기니까 그 만족감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막 옆에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끌어안고 막 그 승리에 대한 만족감이 뭘 줘요? 막 즐겁고 흥겨운 마음을 막 이렇게 일으키죠. 그러나 우리한테 친 그 독일은 어때요? 독일의 그 외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 망연자실이에요. 진짜 그게 망연자실이에요. 어제도 아르헨티나가 지니까 메시가 그 세계적으로 명성과 영예와 부를 다 누린 사람인데 너무 불행해 보여. 망연자실해가지고 우리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긴 사람만 즐거워하는데 그런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은 그렇게 항상 기쁘세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기쁘십니까?
대답을 참아 못하겠어요? 자, 우리 인간이니까 또 슬플 때도 있겠죠. 절망할 때도 있고. 먼저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그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행복의 조건. 오늘 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책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이 되던 268명의 학생들을 추적한 거예요. 72년 동안. 하버드 대학 다니면 제일 머리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예?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72년을 추적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말 행복한가? 어떻게 살고 있나?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래서 뭐 직업이 뭐인 사람 뭐 다 이렇게 해놨는데 추적해서 무엇인가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무엇인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서로 대답해 보세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기쁘고 행복하고 막 만족감을 느끼고 막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흥해졌고 그렇게 여러분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뭡니까? 자, 이 책에 보면은 제가 뭐 이 책 내용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와 관계돼서 이 책 내용에 이 책에 있는 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 교수이자 행복 연구의 대가인 에드 디너라고 하는 교수의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어요. 연구 결과 무엇인가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연구하면서 이제 하나 이걸 실은 내용인데 이 에드 디너 교수가 36만 명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 만족도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36만 명을 설문조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하죠. 에? 연구 30명. 보통 우리 여론조사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1050명. 그렇게 여론조사 하는데 여론조사 응답률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지금. 응답률이 여러분 5% 6%밖에 안 돼요. 5% 6%. 그러니까 100명 물어보면은 5명밖에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5명밖에. 비율이. 외국에서는 20% 30% 밑으로 응답률이 떨어지면 이게 발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막 발표해. 5% 응답률 5%밖에 안 되는 걸 막 발표하니까 정확하지가 않겠죠. 여기에. 예. 자, 여론조사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는 잘 믿기가 어려워요. 36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기쁨을 더 많이 누린다. 더 많이 누린다. 왜 그러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36만 명을 다 삶의 질이나 이런 걸 이제 설문조사하고 연구했는데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기쁨과 만족이 출중한 사람들을 이제 추렸겠죠, 다. 이게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언제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삶에 기쁨과 만족을 더 많이 누린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럴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과학이 아니죠. 그죠? 그건 뭐 조사하면 나오니까. 왜 그럴까? 이게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왜 그럴까? 의미.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면담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것도 아니고 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 때문이라면 금방 답이 나오죠. 이래서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더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회과학자가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냥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 왜 기쁘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공을 더한 것도 아니고 뭐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 성공한 사람 더 많죠.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재벌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더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조사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예? 설문조사하면은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형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기쁨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기쁨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형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이 기쁨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 그죠?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들리죠. 상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기뻐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난 무조건 기뻐해야 돼, 난 기뻐해야 돼, 그래서 막 자기 마음을 짜내가지고 난 기뻐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이미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만큼의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지를 몰라.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머리 팍 박히라고. 우리 예수님도 이 비유나 예를 들어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잘하려면 그런 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와 논리, 이거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사람들 졸릴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상력을 달라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상상력이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작가들처럼 풍성한 상상력. 상상력.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억을 저축했어요. 100억. 부럽습니까? 부럽지 뭐라. 아멘 한 사람, 아멘 한 사람 100억 저축할지도 몰라요, 지금. 자, 100억을 저축했는데, 어느 날 이거 그냥 예로 들은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저금했다는 걸 까먹어버렸어요. 기억상실증, 잊어버렸어요. 그냥 어느 날 지갑을 딱 꺼내보니까,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네. 빈 지갑이야. 그래갖고 그냥 빈 지갑을 바라보면서 불행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냐, 그러면서,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왜? 100억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렸으니까, 기억상실증을 잊어버렸으니까 자기 없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보게, 자네 저기 국민은행에다 100억 저축했잖아. 또 국민은행 홍보대사 아닙니다, 제가. 신한은행이라고 또 합시다. 신한은행에다 100억 저축했잖아, 이 사람아.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말씀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 100억에다 비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 복을 받은 걸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까먹어버렸어요. 복 받은. 자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래서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너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만큼 복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란이 있다 그랬죠. 환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무슨 이 사람들이 돈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돈 있으면 좀 기뻐졌다가 또 없으면 또 막 내려갔다가. 이 기쁨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환경에 의해서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 믿음이. 이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기쁨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재판하면 이제 유죄 판결 나면 죽는데 그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즉시 실족했습니다. 믿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 기쁨을 무슨 기복신앙에 빠져서 막 세상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거 기대하고 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확 절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돼야 우리가 이 날마다 변화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길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아멘입니까? 예?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절망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외아들을 그 하나님이신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 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에게 내려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내리셨어요. 죄의 형벌을. 그래서 아들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어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구원받았어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셨어요. 입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이 한 100조 정도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양자로 입적해줬어요. 입적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100조의 재산과 그거 다 눕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됐으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이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있는 돈 조금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지만은 제가 기죽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당당하게 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이 우주가. 내가 상속자인데 말이죠. 상속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이 땅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 다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 믿네?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행복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사회과학자처럼 기독교인이 왜 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보다 못한데 삶이 인간적인 삶.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사회에서 보니까 좀 찌질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환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명한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죽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예요. 고난당하고 슬픈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부자입니다. 부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 제 부자예요. 사실은 엄청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부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러한 구원의 기쁨 속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솟아나와요. 기쁨. 행복해져요.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거 가지고 장난쳐요. 그럼 불행해져.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불행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얼굴 한번 보세요. 나타나십니까? 막 빵긋빵긋 웃고 그러시는데 이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기쁨이 다 어디로 나타나게 됐어요? 얼굴로 나타나죠. 행복한 사람이 막 찡그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생기면 안 된다 그랬죠. 저도 가끔 요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와서 딱 펴줘가지고 이렇게 펴줘가지고 쫙 피세요. 얼굴에 행복이 나타나야 돼요. 얼굴이. 또 몸짓에도, 여러분의 언어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걸 다 믿으면 정말 여러분이 행복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동네 사람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 요즘 왜 저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혹시 저 사람 로또 1등 맞은 거 아니야? 여러분 로또 1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지 마세요. 이거 사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로또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사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건 확률일 뿐이에요. 확률. 그러나 만약에 맞았다면은 우와 막 난리나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막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 기쁨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냐면 누구 때문에 얻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얻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래서 시편 32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황송해 죽겠어요. 의인들아, 성도들아. 그럴 때 근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죄송하고 황송하잖아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그 언어가 좀 이상합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목적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돈을 즐거워해라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어떤 거죠? 3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게,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 여기는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어때요? 괜히 쉬지 혼자 웃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날 시간을 정했어요. 데이트할 시간을. 그러면 그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가서 막 시간도 막 안 가고 막 쳐다보고 막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 10시부터 막 머리 넘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책장을 넘기면 이 책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녀의 얼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녀 얼굴이 나타나요. 제가 다 알아요. 이걸 해봤기 때문에. 책장을 넘기는데 그녀의 얼굴이 막 나타나. 공부가 잘 되지가 않아요. 공부가 중요하냐? 데이트가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우리의 감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감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과 같이 그런 감정이 돼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면 얼마나 그 시간이 재밌겠어요? 시간이 안 갈까요? 제가 해보니까 한 12시간 만나도 5분 만난 것 같아. 금방 지나버리더라. 금방 지나. 그 시간이 즐겁고 지루해. 지루해. 빨리 시간 왜 이렇게 안 가지? 오늘 데이트 3시간 하기로 했는데 시간 안 가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막 오고 싶어져요. 막 이 시간에 와서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맨 처음 주일 예배 나오다가 그 영적인 갈급함이 더해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나가고 그래도 너무 하나님이 갈망이 돼가지고 장독대에 올라가서 남편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장독대에 올라가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글 중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런 글이 있죠. 이 유럽인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촥 들어가다가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땡볕에서 막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탈진 상태. 막 죽게 생겼는데 그 배가 싹 해서 이 아마존강 유역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아마존강은 바닷물이 아니죠. 담수예요. 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아마존강으로 들어갔는데 세계 최고의 수원지잖아요. 거기가 먹으면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존강이 너무 넓어가지고 대서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다에 있는 줄 알고 그 물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 싫어합니다. 죽었어요.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아마존강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퍼 마시세요. 지금 아멘으로 말씀 듣고 찬송 부를 때도 입을 크게 벌고 찬송을 하고 이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의 이 강수에 여러분 여기 나왔으니까 퍼 마시세요. 이걸 마시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이 강가에 나와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인생에 목말라하고 이 최고의 수원지에 왔는데 영적인 수원지 은혜의 강수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생수를 마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 간증글이에요. 간증글.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답니다. 혼자 사시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사시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고 입에서는 찬송이 얼마나 외롭고 그렇겠습니까? 그 노년인데 항상 기쁘고 찬송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다가 보면 시골교회 같으면 이제 거기 이렇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 앞에다 지게를 내려놓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보면은 항상 나오실 때 얼굴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기쁜 얼굴. 그래서 이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렇게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씩.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나이 혼자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 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은퇴하면 우리 둘이 이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목회하면서 바쁘고 막 설교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자. 정말 제 소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깊이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영의 세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만하게 체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이 할아버지처럼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가서 그냥 혼자 앉으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이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이 영국판도 있어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이 루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어느 날 민생사찰을 나갔대요. 민생사찰. 이제 변장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어느 그 시골에 가는 그러고만 초가집에 보니까 노부부가 사시는 집이 그 아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찬송 소리가 막 흘러나와. 거기서 이분이 뭔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행복한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찬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까? 아까 그 노래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황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가 왜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행복하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황제가. 자기는 황제인데 하나도 안 행복해. 하나도 안 행복해. 그래서 2절은 없습니까? 할아버님 2절도 한번 불러주세요. 2절은 없습니다. 그 2절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다 불러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더 이상 저희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기쁨의 바다에, 은혜의 바다에 이미 와 있는 분들이에요. 퍼마시세요. 왜 여기서 세상에 갈증을 느끼고 사십니까? 이 은혜의 바다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양반 요새 왜 저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그만해도 되는데 또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하려면은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천국 가셔가지고 아버지 그럴 사람이 없네. 아버지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대답하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다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 어떨 때는 그게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일들이 다 잘 될 때도 있고 일들이 꼬여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할 때도 있고 병이 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됩니다. 도약을. 그러니까 한 단계지만은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을 때는 조금만 힘들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지금 내 일이 잘 안 돼. 좀 몸도 아프고 좀 기쁘지가 않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고난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당장은 결국 나의 미래의 궁극적인 선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완전히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그냥 저 개울가에 가서 발목만 담그고 촐랑거리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에 푹 잠기게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하죠. 내가 맨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섭리에 대해서. 네가 설교하잖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사냐? 그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를 모를 때 더 힘들어요. 하나님 고난 주실 때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모르면 너무 힘들어. 이 의미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기도해요. 내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힘들지만 이 일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선하신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 신앙이 도약하는 거예요. 한 단계 도약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어요. 이게 동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에요. 동양 철학이라는 게 다 운명론이라 그랬죠. 운명론. 운명이 뭡니까? 내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일인데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우주의 그게 기운이든지 뭐 어떤 힘이든지 뭔 신이든지 그런 엄청난 힘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무리 거역해도 거역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스토아 철학,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 운명론자들이고 우리 동양 철학이 다 운명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운명이 어딨어, 운명이. 개똥이 운명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운명이 어딨습니까? 예? 운명. 그건 네 운명이다. 운명이야. 운명은요 그냥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체념하고 그냥 수용하는 것뿐이에요. 네 운명이야. 너 어쩔 수 없어. 네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약간은 위로가 됩니다. 인간이. 운명이라 그러면. 그러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에. 왜?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수용할 뿐이에요. 섭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내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운명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고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나의 인생에 선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선과 유익은 비단 이 땅의 지평, 이 세상의 지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에. 예? 영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의미를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요. 난 그런 친구도 많이 봤는데 자기 동생이 갑자기 가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강가에서 그렇게 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다 그래요. 가족이. 그 장로님 가족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굳이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실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이럴 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요 조그만 세상의 지평에서만 보면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조그만 잠깐이 아니잖아요. 영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에서 지평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심을 깨닫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막 책도 쓰고 인터넷 이런 블로그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런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떠들지만은요, 밤중에 지집에 가서 잠 안 올 때는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누가 그런 얘기 해줬습니까? 우리한테 70평생을 무신론 지식인으로 살다가 70에 예수 믿게 된 이어령 선생이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잘났다 그러고 책을 쓰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무신론 지식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밤중에 잠이 안 오면 무서웠고 두렵고 고독하고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무신론자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죠.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독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다 부모님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인생에 깨달은 게 있어요. 돈,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데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몇 달 전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방송작가 송정민 씨가 그러잖아요. 찾아갔더니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이렇게 있고 딸도 한 70 됐겠죠? 가서 이렇게 있는 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울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불쌍하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 할머니 자기가 인생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딸이 불쌍해. 왜? 언젠가는 내 딸도 나처럼 이곳에 누워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이 시기를 거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네가 나처럼 될 딸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100살이 넘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도움 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 누구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군대 갈 때 21살에 군에 갔는데 벌써 35년 지났네. 35년. 엊그제 같은데 35년 전에 군에 갈 때 교회에 있는 한 청년 선배 누나가 이렇게 막 써주잖아요. 이런 데다 막 성경책 하나 주면서 막 써주는데 그 글귀가 생각이 나요. 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그 말 굉장히 그 마음에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 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이 노래를, 그죠? 여호와는 이렇게 잘 부르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잊어먹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 내 인생을 다 섭리해 가고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믿음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